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내세우는 증인들,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32절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증인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과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때에 수학적으로 과학적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증거하시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진리를 봐도 모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인간의 이성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은 성령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면은 그러는 것이고
내가 못 느끼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가지 마라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런데도 성령께 불순종하고 그냥 카지노에 가서 땡겨버리면 그게 죄 짓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죄를 지었으면요,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괴로움이 심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면은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우겨서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다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죄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죄라고 몰아붙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야구 광이었던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야구 구경하고 야구 경기하느라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 야구였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뉴욕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 인도차 왔습니다. 집회 중에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양키스 야구 구경 갔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두 목사님 야구 구경 가는데 야구가 죄니까 가지 마라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반면에 야구 광이었던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또다시 야구 구경 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번엔 뭐라고 하실까요? 야구 구경 안 가는 게 좋겠다. 거기에 너 빠지면 또 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분명한 기준 갖고 말씀하시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객관적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성령의 증거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소크라테스하고 친구 될 수 있지. 마호메트하고 친구 될 수 있는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누가 증인으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죠. 33절 말씀,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거기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 맞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신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회적으로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사갈의 아들이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하고 견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없이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34, 35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인 나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믿었지만은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죠. 누가 말하면 사실일 거야. 믿을 만한 분이 얘기했으니까 믿어도 돼. 이런 분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드셨죠. 세례 요한은 빛의 증인이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빛의 증인이 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세례 요한은 증인 자격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 그리고 세례 요한. 성령 그리고 헌신된 사람. 이게 증인으로 내세우셨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두 증인의 조합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저가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또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증하면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아주 신실하게 증언하는 남은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시리. 주님의 성령